본문이 담겨져 있는 아가서의 저자는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구만요. 아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은 아니고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르는 영어로 song, 우리말로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르는 노래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간에 간절한 사랑을 노래로 표현한 시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가서는 매년 6월절에 제8일째 낭송되기도 한 것이 책이 바로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금수저로 태어난, 정말 황태자로 태어난 이런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처첩을 거느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도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남녀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고 경제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연합해서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이런 결혼을 맺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슐라미 여인은 아무런 배경도 없는 포도원직에 불과했지만 솔로몬의 각별한 총에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 주의 종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서로서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인 생활에 빠지기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기에, 솔로몬이 그야말로 아직 어떤 세상 물정을 모를 때, 아주 순수했을 때 사랑했던 이런 관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2장에 보면은 2장 10절서부터 오늘 본문 13절, 이 메인 본문인데 2장 전체를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먼저 8절 9절에 보면은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다시 만나는 재회했다는 것은 그전에는 헤어져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10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청혼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청혼.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은 청혼을 수락하는 슐라미 여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슐라미 여인의 설레임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솔로몬의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글도 있고, 이제 슐라미 여인이 뭐라 했는 것을 솔로몬이 또 이렇게 아가서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뮤지컬 같은 데 보면은 혼자 하지 않잖아요. 누가 뭐 사랑한다 여러분 이러면 저쪽에서 나도 사랑해 이러면서 그거 있지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두 연인인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 사이에 잠시 떨어져 있다가 재회하는 자리에서 그냥 단순한 재회,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결혼 약속까지 하는 상당히 진전되고 발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자연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듯이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에 온 산, 온 들녘에 꽃이 피고 새로운 모든 생명체들이 새롭게 약동하는 새봄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새봄을 맞는 요즘 분위기 같은 이런 새봄의 향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새로운 삶인 천국 삶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또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가운데도 재림 신앙도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도 생각해도 과언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인 본문인 이제 10절서 13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기 10절과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10절 그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앞에 뒤에를 똑같이 한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네, 그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나무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나무에 꽃의 향기를 토하는구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을 이제 잘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슨 시라 그래요? 무슨 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서정시라 그러지 않아요? 자연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생각났지요. 생각났으면 침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이러면은 약간 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정적인 목가적인 또 이런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완전히 시청각적인 표현이 되지 않겠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꽃도 뭐 무화과나무 막 이렇게 피고 하고 함께 두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마 그 꽃밭을 내지는 들녘을 막 거니는 이런 분위기가 머릿속에 그냥 연상만 하세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시면 아니 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것을 보아서 단순히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갑시다.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지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구원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곁에는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슐라미 여인은 도시 처녀도 아니에요. 집안이 뭐 귀한 어떤 권력자 왕족도 아니에요. 권력자 집안도 아닙니다. 다만 이 슐라미 여인은 신분적으로 볼 때 시골에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지기의 딸이었습니다. 더욱이 포도 농장을 돌봐야 하는 이 농번기 시절이 이런 계절이 되어서 하루 종일 가지치기 하고 포도원을 돌봐야 되는 이런 일터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슐라미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땡볕에 지금 이 볕도 사실 나가면은 이렇게 얼굴이 그을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논에서 밭에서 포도원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피부색이 뽀얗을까요? 까무잡잡할까요? 까무잡잡하다 계속 일하면은 새카맣게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뭐 남자들이야 농부들이야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새카맣게 타면은 이게 꼴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왕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라본 이 슐라미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 깜잡잡해서 탄 이런 모습이 그것도 매력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이 꼼보도 옛날 꼼보 있었죠. 그것도 보조개로 보인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랑하면은 다 눈이 가려져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 분들만 속으로 아멘 해보세요. 어머나 다 있네.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주변은 이 시골 처녀 사람들이 봤을 때 솔로몬은 금수저니까 금수저. 그런데 이 시골 처녀 하루 종일 농사를 해야 되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때는 자기가 직접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오빠들이 막 그냥 밭에 가서 이렇게 일하라고. 여기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시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할지라도 흙에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죠. 오빠들이 하루 종일 가서 오빠들도 물론 일했겠죠. 근데 못된 오빠는 지는 안 하고 동생한테만 시키는 이런 오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가서 일하니까 얼굴이 검고 거무룩하고 정말 언제 화장을 다 농사 질 때 화장 이쁘게 하고 가는 그 농부는 가짜 농부예요. 아니 그냥 지집을 쓰고 가면은 그냥 그렇잖아요.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나뭇가지도 튀고 진흙도 튀고 먼지도 묻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솔로몬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슐람의 여인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 얼굴 이쁘고 몸단장 잘하고 얼굴 뽀얀 뽀시시한 이런 여인들이 도시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과원지기의 딸, 포도원의 딸, 하루 종일 일해서 얼굴이 거무스룩한 이런 슐람의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눈에 슐람의 여인은 그냥 시골 출신, 피부가 검은 여인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슐람의 여인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6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슐람의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비둘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진면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사랑하는 슐람의 여인을 하루라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하면 병이 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뭘 부탁하냐면은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 라고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솔로몬과 슐람의 여인은 비록 몸은 둘로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자기 거처에서 떨어져 있는, 그렇죠, 시골 여인과 도시 솔로몬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네가 내고 내가 네다. 이런 표현이지요. 또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16절과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했고,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연합된 상호작용을 역할을 하는 이런 관계성이 있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좋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좋다 할지라도
나무가 가지가 말라버린다든가 병이 든다든가 잘려버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옆집도 옆에 있어도 자녀를 할지라도 남과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하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젊은 층들, 특별히 30대,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서, 청년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서 교회들마다가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전에도 젊은이들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20대, 30대, 40대가 막 쑥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2019년도에 터졌으니까 20, 21, 22, 23, 24 올해 24니까 이제 만 4년이 지났죠. 5년짜리를 맞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런 성도들이 20대, 30대, 40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전에는 했는데 코로나 무섭다고 코로나 걸릴까 봐 멀리 떠나간대.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신문을 봤더니 신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그냥 카메라로 그냥 스마트폰을 제가 찍었는데 교회에 떠난 30, 40, 10중 6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뜻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선뜻 돌아가지를 못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오늘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손 잡아라. 나랑 함께 같이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데려와야 된다니까요. 데려와야 된다니까요. 데려오셔야 됩니다. 가야지 하는데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이 꼴로 이 모양으로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땅,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 쓰다가 거지 돼가지고 돼지 막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생각만 해서 안 되고 일어나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탕자의 결정적인 키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 간 거야. 아들, 자녀로는 자격이 없지만 품꾼의 하나를 내가 하나로 쳐달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들 주변에 너글너글하게 가난한 성도들이 안 나간 성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보면은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우리가 새봄도 됐으니까 어제 전도도 다녀오셨잖아요. 나가 보면 현장에 전에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교회 나왔다 지금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에 교회 나왔다 지금은 쉬고 있는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연락되고 서로 작용되는 이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 간음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보여지는 우상에게 누가 절을 하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은 부처 앞에 가서 오늘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내일은 등산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공손하게 이렇게 절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영적 간음을 염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첫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정말 온 천하가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풀도 꽃도 주변의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은 다른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둘이 서로 결혼 직전에 연애하기 전에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섞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애들이 막 몇백 명이 뛰놀아도 자기 자녀는 정확하게 찾아요. 찾습니다. 자기 자녀만 보이는 거야. 틀려도 좋아. 잘못해도 좋아. 꼴찌해도 좋아. 자기 자녀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식으면은 남의 애가 보이고 남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늘 변함없는 숭금 같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견고히 서게 된다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참 거기 보면은 참 훌륭한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아니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결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참 아무 짝을 붙여놔도 다 서로가 참 귀한 분들인데, 그로 인해서 또 아마 이 결혼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지만 이제 잠깐 이래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타로 사찰에서 절에서 이게 나는 솔로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대요. 절에서 하는 게. 온 청년들이, 처녀청들이 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교회로 와야 되는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진 한번 띄워보내줘 보세요. 사진. 어머나, 이런 게 나와? 자, 여기 보세요. 사찰서 2년, 미혼 남녀 20명, 나는 절로.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야지. 반대로. 오케이. 이렇게 이제 조계종, 이성, 만남, 템플스테이 주체. 저런 예쁜 청년들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다 절로 가는 거예요. 올려보세요. 그래서 맞선 보는 거야. 최고 19대 1 경쟁 치열한 참가 경영. 10쌍 중에 4쌍 커플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장사가 되는 집안이거든요. 전에는, 옛날에는 교회가 이랬어. 교회가 중고등학교 청년분들이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오빠 보려고, 그냥 이쁜 그냥 여동생 보려고, 언니들 누나들 보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절에서 벤치마킹해서, 절에서 지금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이 참 아이디어를 잘, 나는 솔로에서 나는 절로 벤치마킹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절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가 아니라 나는 욜로 해서 교회로 오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욜로 하면 또 욜로적인 줄 알고 또 착각하실라. 여러분,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못하니까 다 뺏기는 거야. 이리 빼앗기고 앞으로 치고 뒤로 맞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결혼은 처음에 주관자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결혼식의 풍속을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가관도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가정에서도 목사님의 주례는 이미 없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막 흔들다가 뭐 양친 부모 중에 누구 한마디 하고 잘 살아래 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박수치고 끝이에요. 뭐 곤면도 뭐 어떤 옛날 같으면 좀 덕망 있는 분들이 곤면도 했잖아요. 축하의 말도 해주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져 축복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이거 없어진 지 전설의 고향이 됐습니다. 더욱이 결혼은 안 했지만 모든 일상을 같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비혼 동거 커플. 이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그냥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거 문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작년 재작년이죠. 통계청에 의하면은 비혼 동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우리 국민의 약 65%.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살아도 돼. 65%. 연령대 비례는 20대에서는 비혼 동거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살다가 안 맞으면은 그 다음날 끝이에요. 뭐 이혼 도장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자기 보따리 하나 딱 들고 트렁크 하나 딱 들고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다세대나 이런 집들이 보면은 그 안에 풀 옵션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뭐 붙박이장, 침대, 주방 시스템 다 정수기까지 다 놔줘요. 옛날에는 그 다 준비해 왔잖아. 결혼하려면 다 준비하는데 지금은 그냥 월 뭐 300에 월 보증금 300에 30만 원은 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요. 월급 한 뭐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한 20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청년들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월세 30만 원 주고 생활비 20만 원 쓰고 뭐 이제 쓰고 관리비 20만 원 쓰고 나머지 가지고 하면은 다 준비되는데 얼마나 편해. 그러다가 안 맞으면은 가방 하나 딱 싸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 어르신들이 들으면은 어머나 무슨 이런 험악한 이런 세상이 있나 하겠지만 이게 65%면 10명 중에 6명 내지는 7명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만약 적용을 시키면 우리도 10명 중에 6, 7명한테 반은 될 거 아니에요. 2, 3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3명만 나오겠습니까?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크리스찬 대학생들 가운데서 64%가 비혼 동거에 찬성한다고. 믿는 성도들, 신앙 좋은 이 청년들 가운데도 비혼 동거,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거 64%, 10명 중에 6명 내지는 7명. 이런 일반 대학생의 통계보다는 약 10% 낮다는 거예요. 그 일반 대학생은 70%, 74%, 80%, 10명이면 8명 정도가 그러니까 사는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냥 초장이 아니라 중반도 아니고 막판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걸 다 깨는 거예요. 왜 결혼한데 남녀만 결혼하나요? 남녀 결혼하면 안 되나요? 꼭 결혼해서 꼭 애를 낳아야만 되나요? 요즘은 애를 낳아야 돼. 1억씩 주니까. 혹시 임신하신 분이 있으세요? 가능성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돈 보고 애를 낳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임신했는데 나라에서 돈도 주고 집도 주면 좋죠. 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기존의 어떤 틀이 사고방식을 다 깨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예배 앞에 하나요? 끝에 하면 안 되나요? 끝에 해도 돼요. 끝에 하란 법이, 처음에 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깨는 거예요.
축도를 왜 제일 예배 끝날 때 하나요? 앞에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깨는 거예요. 기존 틀을 깨는 거죠. 왜 남자만 치마를 입나요? 아니, 여자만 치마를 입나요? 남자 치마 입으면 안 돼요? 치마의 원조는 원래 남자인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 치마의 원조는 남자가 원래 입었어요. 입어도 돼요. 왜 한여름에 민크 코트 입으면 안 되나요? 입어도 돼요. 근데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기존 틀을 다 깨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기본 3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 드리다가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받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기 위해서 천하 열왕들이, 천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바의 여왕.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솔로몬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슐라밋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슐라밋 여인에게 꽂힌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비교 불가. 그 어떤 거가 대처가 안 나. 비교도 안 되고 대처도 안 되는 비교 불가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이와 같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에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이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자녀가 보이듯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눈에 띄는 거죠. 자녀된 성도들이 인생 속에서 진흙탕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느 때에 건져내고 살려낼까 그때를 바라보시며 기회를 보고 계시는 거죠. 혹여나 진흙탕 가운데서 인생의 어떤 바닥을 치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과 걱정 가운데서 또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오리무중과 같은 이런 삶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언제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다 읽을 수는 없고 2절, 3절은 건너뛰고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 강 가운데, 금육 가운데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측하고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신 분이 혹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슐라밋 여인의 검게 탄 피부같이 우리 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태로 인생 가운데 시커멓게 물들여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죄 없다 선언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함과 사유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이제는 가까이 근접도 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궈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도 추운 겨울이 지나서 만물이 새롭게 약동하는 완연한 새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몸도 기지개를 켜고 미진했던 신앙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진일보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